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놀라운 기적,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명 전체를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었는지, 그 안에 담긴 깊고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배경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의 한 혼인잔치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걸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죠? 네,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살펴볼지 한번 보시죠. 먼저 이 잔치에서 벌어진 문제가 대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마리아와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생각을 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적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그 안에 숨겨진 상징적인 의미는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겠죠. 도대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일일까요? 이 일이 일어난 곳은 바로 가나라는 곳인데요. 갈릴리 고지대에 있는 뭐랄까 정말 작고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이게 참 흥미롭지 않나요? 예루살렘 같은 크고 중요한 도시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 자체가 가진 의미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루짜리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보통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온 마을 사람들의 거대한 축제였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행사였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간 동안 모든 손님을 대접하는 건 그 집안의 명예가 걸린 정말 중대한 책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위기가 닥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어이쿠 실수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신랑 신부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따라다닐 엄청난 수치이자 굴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인 재앙이었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갈등 혹은 긴장감이 드러납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고 두 인물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자, 화면을 보시면 명확하게 대비가 되죠. 먼저 마리아의 관심사를 볼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적이에요. 당장 이 난처한 상황, 이 사회적인 굴욕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인류의 근본적인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왔다는 그 더 큰 그림, 그 신적인 사명을 드러낼 기회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내 때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는 항상 자신의 궁극적인 사명,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이 작은 문제에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주제로 대화의 판을 완전히 바꾸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적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보죠.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재료.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던 6개의 도랑아리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세 번째, 순종. 하인들은 의심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자 그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상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기적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도구들, 특히 그 도랑아리 뒤에 숨겨진 상징적인 의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 도랑아리들,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에 쓰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항아리들을 사용하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겉을 깨끗하게 하던 이 율법적인 정결 예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바로 너희의 내면을, 그 영혼을 근본적으로 정화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다. 정말 엄청난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가 쓰인 목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표적들은요, 그냥 신기한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사건에 가져온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첫 번째 표적은 크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하고 뚜렷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 결과인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당면한 인간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잔치 주인이 겪을 뻔했던 그 끔찍한 수치를 막아주셨죠. 이건 예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의 믿음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이 모든 걸 바로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은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고 그를 더욱 깊이 믿게 된 겁니다. 이 기적이 그들의 믿음의 쐐기를 박은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첫 번째 기적은요,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명에 대한 하나의 장엄한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 즉 표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